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이 지나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또한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아버지 14분의 성도님들께서 아버지 인도에 주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습니다. 교회를 봉헌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그 인도 현지인들의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수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주차관리위원회, 하나님 주여 아버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 어찌 보면 교회 또한 시작과 같이 너무나 잘 보이는 곳입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감사헌금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11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받았던 은혜가 또한 듣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서유교 원고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요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뭐 내일은 눈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말씀을 서두에 드리려 했는데요, 이미 눈이 왕창 와버렸습니다. 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설마 똑똑똑 이 소리가 들려왔는데 네, 역시나 하늘에서 내리는 이쁜 쓰레기가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말입니다. 참, 눈이 왔다는 것은 연말이 도달했고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김장을 했다는 것은 이제 동절기에 다다랐고 올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저 이제 박성일 부목사입니다. 그때는 전도사였고 이제 목사로 이제 쓰임 받을 겁니다라고 인사드리기 전에 저는 성도님들을 몇 분 미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도 저는 눈을 쓸었기 때문이죠. 네, 그때는 딱 첫 주에 와서 12월 마지막 주에 와서 정말 그냥 적응 기간이었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눈을 쓰다가 여러 성도님을 마주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연말입니다. 또한 교회 밖을 나가면요, 캐롤도 들리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조금씩 월동 준비를 하고요, 성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이러시는 분도 있겠죠. 그냥 나이 하나 또 먹는 거지 그냥 1년 또 어찌 보니까 또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생신잔치, 예수님의 축하잔치를 준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오늘 저와 그것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남은 2024년 또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서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서두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언급하는 부분의 구조가 매우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분이 눈으로 보여졌고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며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유다의 족속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또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당연하게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상할 만큼 당연한 일이지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진짜 그대로 곧이곧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하나 것 틀리지 않고 정말 그대로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중구청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참 그거 읽다 보면 참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계속 낳고가 등장합니다. 근데요, 거기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들 중에 3명의 여인이 여기 들어가도 될 인물인가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을 인물입니다. 또 이어서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기생입니다. 또한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윤리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메시아라 하시는 그분께서 이러한 이상한 족보, 정말 윤리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족보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 예수님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씨, 이새의 자녀로서 나올 수 있다,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메시아가 어떻게 이런 족속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저에게 은혜였을까요? 왜 그것이 저에게 감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일체 하나도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반드시 어떻게든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어나겠어, 이게 뭐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우리에게 확신하게
나는 말씀대로 행동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써 있는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저에게는 참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계보가 윤리적으로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이어가신 예수님,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예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는 2절 말씀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용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1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2절에 요한은 왜 2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어서 언급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러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지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 또한 부활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만 좀 더 집중하는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겨를이 있다,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하지 않았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헤롯 왕이 찾았던 것처럼 정말 멋있는 데에서 또한 돈방 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갔던 것처럼 왕실에서 태어나셔도 부족할 뿐이신데, 아니, 그게 아니라면 그저 평범하게 그냥 집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셔도 전혀 무방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태어나지 않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이시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부터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태어나셨다면, 왕의 족속으로 태어나셨다면 어찌 그 선한 천민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심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평범한 이들의 삶을 만질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게도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좀 더 골라가지고 좀 깨끗한 사람, 그래도 쟤는 싹이 좀 보인다, 조금만 만져주면 죄가 없어져서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라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자의 대속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시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끝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내일을 살아가는, 또한 태어나는 모든 그 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차별하고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동네 친구처럼 친숙한 모습으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심,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 부근을 생각하면 한 가지 제 삶의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저는 7살 때 외동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7, 8살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7살 때쯤에 저희 가족이 외가댁에 함께 잠을 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때도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산타가 와서 나에게 선물해 주겠지 하며 기대하며 트리 옆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산타는 저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잘 울었거든요. 여러분, 개구리 소년의 왕눈이 아십니까? 제 별명이 그거였습니다. 111 개구리. 네, 비가 눈물을 흘리면 무지개 언덕에 비가 온단다라고 제가 엄청 많이 울어서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선물이 오지 않자 저는 또 엄청 울었습니다. 거의 하루 반나절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산타임을 밝히진 않았지만 산타 심부름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원했던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산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크리스마스 날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을 바라고 있을까? 왜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는 풀리지 않았는데 조금 나이 먹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이것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의미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또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또한 우리가 선물을 나눴던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선물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아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때로는 매년 다가오는 것이라 여기면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와 풀리지 않는 어려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않았다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이유는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기도드리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어찌 보면 허상이고요, 어찌 보면 그냥 내 만족이고 내 그냥 위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누가 행사하니까 그냥 전야제 하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평범하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어려운 메시아, 높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점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살리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진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활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또한 선순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그저 하루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나를 인도하신 귀한 날, 최고의 날, 그의 나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찬양해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는 자, 말씀에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만,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것만,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누가 모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럼 충만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기쁨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서 너무나 잘 보이고 그 안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옆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를 보면 그렇게 보이면 참 무슨 얘기할까요? 참 주어진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내리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앉아서 모여서 무슨 얘기 하냐면 세상적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또는 자식 자랑,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겠지만 그 사건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늘 항상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까요? 오히려 왜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까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임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기에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쁘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즐겁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오늘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셨다, 내 삶에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 아닐까요? 또한 이것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아직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야박합니까? 저도 세상에서 돈을 벌어봤지만 참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는 참 전도사이지만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이렇게 세일해야 되니까, 세일해야 되니까 좀 불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누군가 내가 더 잘 되기 위해 누군가를 속인 적도 있고요. 주여, 맞아요. 그런 적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삶을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를 가리꽂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까요? 맞아, 세상에는 그렇지. 하지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신약에 이루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이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증명해내셨어. 예수님은 또 누구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야.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교회 다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나 또한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도
주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 또한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하셔서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내 삶에 또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당신의 부활의 능력을 보이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셔서 나를 더욱더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려서 정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정말 굳은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찾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심을 각자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그 기쁨은 어디까지 뻗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저 계절과 시간의 흐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아 그분의 오심이 정말 내게 큰 기쁨이 됨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셨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